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을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불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가 누구이기에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서 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하고 살피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삶을 좀 굳게 세우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좀 인격적으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호수 건너로 가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배를 타고 떠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말씀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선상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 사역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 건너편 그 동네로 이동하시기 위해서 배를 타고 떠나가셔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해가 저물 때까지 말씀 사역에 이제 매진하다 보니 너무나도 피곤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예수님께서는 배가 떠나자마자 배의 한편에서 주무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런데 갑자기 광풍이 불었다라는 것이에요. 비가 내리고 또한 해오리 바람이 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였어요. 그로 인해서 잔잔했던 그 갈릴리 호수가 거친 맹수와 같이 이제는 배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세차게 불어닥치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이제 비바람이 치고요. 해오리 바람으로 인해서 호수는 이제 큰 너울이 일어서 파도가 치기 시작했어요. 과연 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비바람이 치고 또한 파도가 너울거리면서 당장이라도 배가 뒤집힐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배에는 물이 가득하고요. 침몰하기 일보 직전인 상태예요. 그래서 본문에서는요. 위태한 상태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요. 잠자던 예수님을 깨우게 되죠. 예수님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일어나 보세요 라고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주무시던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의 다급한 그 목소리에 잠에서 깨고 말죠. 그런데 잠에서 깨신 예수님께서요.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꾸짖어 명하고 계셔요. 그 순간 맹수처럼 집어삼키려고 달려들었던 그 바람과 파도가요. 잔잔하게 그치는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놀랍게 여기며 제자들이 이제 수군거리죠. 바람과 파도가 한마디에 순종을 했어.
그가 누구인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서로에게 묻고 놀라는 장면들이 나타나요. 이러한 모습이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의 짧은 말씀이에요. 우리는 오늘 묵상하면서 제자들의 질문을 먼저 던지면서 말씀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가 누구이기에? 라는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길 바라요. 본문 25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매 순종하는가 하더라. 잠에서 깨신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잔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 앞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요,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놀라죠. 수군거리며 물어봅니다. 그가 누구이며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가 순종할까? 이는 어떠한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셔? 이러한 질문이에요.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그의 답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언뜻 들어보면 하나님하고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만물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지은 것 중에 그 어떠한 것도 말씀으로 지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했고 그 말씀에 육신이 우리 가운데 임한 그것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누구를 말씀해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독생자이고 만물을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물의 주인이 되어지시고요,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만유의 주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9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만물 위에 계시고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물의 주가 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분이 지금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임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인 바다와 그 다음에 바람 앞에 꾸짖어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명령에 지금 바람과 물결이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본문 24절 다시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꾸짖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요, 책망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단순히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호되게 책망했다라는 거죠. 어떤 것을요? 바다와 바람과 물결을요. 근데 이 호되게 책망한다라는 이 꾸짖다라는 이 말은요, 단순히 다른 그 생명체가 없는 그러한 데다가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어떠한 단어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행해지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바람과 물결에게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걸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바람과 표현을 꼭 사람을 대하듯이 예수님이 대하면서 헛되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사람과 사람이 서로 교감하듯이 예수님께서 지금 바람과 물결을 하고 교감하면서 그를 사람 대하듯이 책망하면서 그들에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주이신 그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들에게 명령하고 그들이 따르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한번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이 사건이 동일하게 기록된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 보세요.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바다를 보고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주 어떻게 해요? 양반적인 표현이죠. 여러분 분명히 꾸짖는다라는 것은 호되게 책망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호되게 책망하는데 잠잠해 고요해 그렇게 말했겠어요? 아마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는데 아마 호되게 책망했으면 시끄럽다라고 소리치고 더 나가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그 권위로 그 바람과 물결을 굴복시킨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잠잠하게 꾸짖으시니 이게 그쳐 잠잠하여 졌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거기서 그쳐라는 이 말은요, 막아섰다라는 것이에요. 누가요? 하나님이 바람과 물결을 막아서고 책망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창조주께서 피조물 앞에 막아서서 그들이 맹렬하게 그 배를 뒤집어 엎기 위해서 거세게 밀려왔던 그 모습 가운데 막아서서 헛되게 책망하셨다라는 그런 모습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절대적인 힘을 가진 자가 앞에 딱 서서 그를 막아섰다라는 것이에요. 예전에 제가 파주에서 사역할 때입니다. 파주에서 사역할 때 거기는 주변에 집이 별로 없어요. 인근에. 그 농가 그다음 공장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굉장히 깜깜해요. 근데 그 주차장에서 제가 차에 여러 가지 그 세차도 하면서 그 일을 보면서 있었는데 우리 그 하람이가 아주 어린 나이에 내려왔어요. 그때는 사택에서 제가 그 사역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면 때 내려와서 이제 사택의 집으로 가겠다고 올라갔어요. 근데 막 시끄럽게 올라갔는데 어느 순간 굉장히 조용해졌어요. 아무 소리도 안 나요. 근데 깜짝 놀래가지고 애가 후다닥 사색이 돼서 막 뛰어오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지역이 시골이다 보니까 대형 개가 있었어요. 근데 시커매요. 엄청 컸어요. 저 어른이 봐도 정말 기겁할 정도로. 근데 그 개가 멀리서 하람이에게 이렇게 다가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하람이는 어린 나이에 그 올라간다고 가는데 눈이 탁 마주쳤어요. 그 순간 아이가 사색이 돼서 꼼짝을 못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집사람이 손을 잡고 뛰어 내려왔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주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아주 약한 사람 앞에 딱 막아 선 것이에요. 절대 힘을 가진 자가. 지금 바람 앞에 꾸짖으며 그쳐 잠잠해졌다는 이 모습을 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창조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물결을 꾸짖는데 어떠한 모습이냐면 맹렬하게 배를 향해서 빼몰차게 달려오는 그 파도 앞에서 막아 선 것이에요. 절대 군주가. 그러한 모습 가운데 그들이 그 창조주를 보고 그쳤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책망하여 명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잠잠해라, 고요해라. 그 말을 듣고 바람과 물결이 잠잠해졌다라는 것이에요. 이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요,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지금 제자들에게 밝히 보여준 모습이에요. 그렇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제자들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책망하는 것이에요. 그 지금 바다가 잔잔해져 있는 그 모습은요, 어떠한 모습이냐면 고요하다라는 이 모습은 말을 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예요. 막 시장통에서 시끄럽게 막 왁작지껄 하다가 갑자기 조용해진 적막함 속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가운데 거친 파도와 싸웠던 그 제자들의 숨소리는 어때요? 아주 거칠어요. 그러한 거친 숨을 내쉬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어요. 그 모습 속에 지금 제자들은요, 너무 놀란 것입니다. 너무 놀라서 지금 그 제자들은요, 수군거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야,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시길래 그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지금 바람과 물결이 잔잔하게 되었어. 그가 누구시냐라고 지금 질문을 던지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끝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어디 있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질문은요,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어디 있느냐라는 이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잊어버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제자들은요, 거친 풍랑에서요, 그 믿음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거친 풍랑 가운데 그 제자들의 그 믿음을 빼앗겨버렸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건너편 동네로 이동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이동 중에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는 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고요, 또한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면서 아주 전능함을 나타내었던 그 예수님이셔요. 그 예수님과 함께 가며 풍랑을 만났다라는 것이에요. 만나서 그 광풍 앞에 지금 믿음을 완전히 빼앗겨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믿음이 없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본문에서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빼앗겼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자들이 믿음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그 믿음이 연약하여 언제든지 그 약해질 수 있음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그 모습은요, 정말 감격에 너무 주체가 안 되어서 정말 열정적인 그런 모습들과 정말 믿음 아니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요, 어려움도 만나고요, 여러 가지 광풍 속에서 우리 또한 그 믿음을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좀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언제든지 무너지고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믿음 가운데 있어도요, 우리는 연약해서 또한 죄의 유혹 가운데서 자유롭지 못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자예요. 그것을 자꾸만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간다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냥 믿음 생활이
열정이 없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책망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다고 그것이 믿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린 끊임없이 거룩해져 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때,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끊임없이 거룩해져가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삶 속에선 때로는 광풍을 만나고 어려움도 또한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도 약해져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약해지는 그 삶 속에서 그 제자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익히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늘 살아가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능히 하시고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연약함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지금 책망해요. 그 책망 가운데 제자들의 반응을 보시기 바라요. 놀랍고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면서 수군거렸어요. 그가 누구이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맺어져요. 이 모습을 보면요, 제자들이 그냥 궁금해하고 있구나라고 끝으로 맺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모습은요, 어떠한 모습이냐면요, 바람과 파도까지 잠잠하게 만드실 수 있는 그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려움을 만나고요, 광풍 속에서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누구냐? 여러분, 제자들은요, 광풍을 만나서 거친 그 풍랑 속에서요, 죽음이 두려워서요, 예수님을 불렀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요?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찾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깨어나셨어요. 능히 도우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고백하는 지금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라는 이 질문은요, 곧 예수님께서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가 누구셔요? 만유의 주가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또한 우리의 육신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능히 동정하실 수 있는, 도우실 수 있는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다른 한편에 믿음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라고 책망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가 믿음을 굳게 붙잡고 또한 믿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이 모습은요,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 광풍 가운데서도요, 아주 고요하게 잠을 자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켜주심을 믿고 늘 어디를 가든지 늘 기도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 믿음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이냐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했던 예수님은요, 그 광풍 가운데서도 주무실 수 있는 평안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람을 명하여 그 책망하셨을 때 바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고요해졌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평안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그 인생들은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늘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책임져 주겠다. 너희 모든 것을 내게 맡겨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돌봐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의 모습이에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모든 환경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붙잡으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믿음을 떠나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광풍을 만났어요. 광풍 가운데 그들이 가장 제일 먼저 느꼈던 게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또 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주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한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살아가는 그 삶은요. 두려움이 없는 삶의 모습이에요. 제자들은 믿음을 빼앗겼어요. 광풍에. 그러한 그들에게 제일 먼저 찾아왔던 것은요. 생명의 위협이었어요. 두려웠어요. 죽을까 두려웠어요. 내가 죽겠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 믿음을 떠난 모습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 때문에 늘 전전긍긍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요. 무엇인가가 다 사라질까 봐. 죽을까 두려워요. 왜요?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우리의 환경은요 바뀌지 않아요. 너희가 염려하고 걱정한들 너희의 키를 한 자라도 키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환경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환경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처지가 못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환경을 주장하시고 환경을 바꾸실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다 물결을 꾸짖어서 잠잠케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늘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광풍을 만나요. 때로는 비바람을 만나고요. 때로는 회오리 바람으로 인해서요. 파도가 칩니다. 그 파도가 얼마나 거세고 힘든지 여러분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거친 파도와 싸우면서 얼마나 거칠고 또 정말 그 몸부림을 치며 싸웠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였어요. 뼈대가 아주 그 어부로서 그 물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요. 남들 이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풍이 너무나도 광대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라고 찾았던 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러한 모습을 반드시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보이는 것을 주목하고요. 보이는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믿음을 빼앗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믿음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너희와 늘 함께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만유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환경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너희들은 나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 그럴 때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요. 주님 앞에 다 맡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 후서 1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일하심으로 우리가 강함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좀 돌아보시길 바라요. 지금까지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는 그러한 대상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우리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늘 고백하죠.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과연 믿음을 빼앗기는 그러한 삶 가운데 살아가는지, 아니면 우리가 끝까지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문제들을 만났을 때 어떠한 모습인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어려운 시기를 살아갑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대상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요,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셔요. 그분 위에 우리들의 삶을 굳게 세우고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이 지켜주셔요.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말 어려움이 닥쳐도요, 또한 광풍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몰아치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꼭 붙잡고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시길 바라요.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누구이기에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대통령이나 위정자들,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라는 것이. 그리고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와 늘 함께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요, 또한 광풍 같은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도요, 믿음 잃지 마시고요,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약한 그 모든 연약함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강함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예수님과 늘 매 순간순간 동행하시고요, 정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그 삶의 주인으로 모셔서 언제든지 정말 주님이 일하심으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환경이 열리는 그러한 삶을 경험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늘 행복하고 또한 좋은 일만 있으면 너무나도 좋을 텐데, 때로는 광풍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며 절망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다시금 믿음 가운데 서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다시금 저희들의 삶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살아계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6장입니다.